우리에게 또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이어서 창세기 46장 우리 진도를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갈 때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보장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3번에 4번 야곱의 가족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왜 애굽에 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이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추가된 이유는 거기 부조화선지자 232쪽에 가나안 땅은 예언된 바와 같은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여건이 맞지 않았다. 그 땅은 강대한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4대까지 그 땅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에서 무수한 백성으로 발전되려면 그들이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든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저들 중에 분산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제를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산다면 그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을 받을 위험에 빠질 것이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 관계가 잘 되고 비옥한 나라의 한 부분이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그들의 수요가 신속히 증가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으므로 저들이 애굽에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이 가나안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 여러 가지 부적합한 요인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루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당시에 양식이 있고 먹을 양식이 우선 있고 또 이 나에게 삼각주에서 다른
민족과 싸움 없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처럼, 또 이삭에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 큰 민족을 이루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이 아마 우상 숭배가 난무한 곳에 섞여 살게 되었더라면 아마 안 보내셨을 텐데, 고센 땅이라는 하나의 구별된 곳,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인큐베이터처럼, 하나의 요람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생명이 번성하고 중다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요람이 되게 할 그런 자궁처럼 그런 하나의 중요한 장소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애굽의 고센 땅 지역이라. 그리고 거기 마지막 분에 언급된 것처럼 이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내려가게 했다. 그런 우리의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는 때로 이 야곱에게 기근을 허락하시고 재난을 허락하시고 또 시련을 허락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이제 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왜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야 되는가? 또 애굽에 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가? 사온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양식을 주시지 왜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게 또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이렇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야곱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볼 때, 큰 그림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밖에 축복을 못 받았을 텐데, 애굽에 내려가서 굶주리 않고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요셉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아주 비옥한,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아주 비옥한 지역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이 목축업하는 사람하고 같이 안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신 우상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독립된 별도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의 목적을 미워서가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에덴 병원에 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찾아와 갖고 외출도 못하고 외박도 못하고 가족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자식도 못 만나고 이렇게 어려움에 겪게 하셨을까?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을 이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안식일이 이제 돌아온 토요일이 올해 마지막 안식일이 됩니다. 근데 이번 토요일에도 우리가 2명을 침례식을 행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아마 아프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고 에덴에 안 왔으면은 침례를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픔을 허락하시고 그 많고 많은 2천여 개의 요양병원 중에서 에덴을 특별히 구별된 데는 고생 땅처럼 택하게 하시고 오게 하신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량? 말씀의 식량.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서는 먹을 수 없는 최고의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듯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인도하시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 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자, 우리 찾아볼까요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죠.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 4장 7절. 전사님 문 좀 닫아주시죠. 네. 우리 방송이 더 크게 나갈까봐. 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찾았습니까? 네.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고? 순복할지어다. 순복한다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고속도로가 될 수 있고 비포장도로가 될 수 있고 그 길이 산골짜기 가시밭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축복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뒤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 5번 적용과 교훈.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신다?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야곱아, 야곱아, 이놈아, 죽일 놈아, 나쁜 간사한 놈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의 마음으로 2번이나 부르셨다 그랬죠? 야곱아, 야곱아. 아마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아주 야단치는 음성으로 했을 텐데, 사랑의 음성으로 야곱을 부르시고 후손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시며 자손이 번창할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사야서 49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028쪽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028쪽)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 그랬습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왜 손바닥에 새겼을까요? 손바닥.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넓길래 이름을 어떻게 다 적어? 여기 손바닥에 좁은 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손바닥에다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인류의 숫자가 수십억 명인데 손바닥에 이름을 다 적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 와보니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요? 핸드폰에? 김영신 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손바닥에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손바닥에? 쉽바에 못 박은 것 같아요? 못 박은 것? 예. 이제 옛날 컴퓨터라든지 저장 메모리 USB가 나오기 전에는 손바닥에 어떻게 이름을 다 적어? 이름 다 못 적을 거야. 이름만이라도 적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요새 저장 메모리 10기가, 2기가, 5기가짜리가 딱 넣어놓은 보니까, 야, 이 조그만, 이 엄지손가락만한 그 USB에다가 온갖 것을 다 저장해. 사람의 기술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 엄지손톱만한 것에다가도 저장 메모리 수억 개의 자료를 다 저장할 수 있고 동영상도 저장할 수 있고 얼마나 사람 기술이 발달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이 요만하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적기에 충분하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은 언제 필요해요? 손바닥에 적는 건 언제 필요해? 전화번호 빨리 적어 잊어버리지 않게 빨리 적어. 전화번호 적죠. 기억절 예우로 나갔는데 깜빡 잊고 잘 안 생각날 것 같아. 그러면 손바닥에 이렇게 적고 잠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은 잊지 않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항상 볼 수 있는 게 바로 손바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컨닝하거나 치팅할 때도 이렇게 손바닥에 새겨놓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한 사람이 뽕나무 위에 딱 올라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뭐라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로 들어가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 나무 위에 웬 주책맞게 어른이 올라가 앉아 있어? 뭐하러 올라가 있어? 당신 이름 도대체 뭐요? 그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생전 처음 초면이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리고의 세리장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세리들을 미워하고 아주 못마땅해 하고 민족의 돈을 뜯어서 로마 정부에 탈취하고 이렇게 토색해가는 아주 매국노라고 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로마의 앞제비, 민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 세금이 2만 원 내라고 나오면 3만 원어치 붙여갖고 만 원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도둑놈들이라고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저놈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했는데 그 중에서 세리가 아니고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근데 왜 세리장 삭개오가 못담시 예수님을 보길 원했을까? 그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세리와 함께 식사도 하신다. 뿐만 아니라 세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으셨어. 누구의 이름이? 마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은 걸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길래 세리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잘 나누시는데 우리 집에 예수님을 뭐 했으면 좋겠다? 모셨으면 좋겠다. 와서 식사 좀 같이 나누고 내가 지금 마음에 있는 고민 좀 털어놨으면 좋겠다 해갖고 사람들 근처에 갔더니 예수님 근처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키가 작아갖고 안 보이니까 어디 올라갔다고? 뽕나무.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을 아셨어요. 또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도 아셨어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 두 마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을 삭개오야 너 나를 니네 집에 초청을 안 해줄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인의 동의도 없이 그냥 방문 가신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까?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 문경이 쌓인 내 소식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쳐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랬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정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중화동에 제가 시무할 때 참 여집사님들이 참 이 중화동교회 시무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다. 유태인 목사님은 빼고 우리 전임 목사님 중에 참 훌륭한 목회자가 한 명 계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가장 잊지 못할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까? 아주 훌륭한 안수 목사였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목사였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분은 안수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였다. 아니, 전도사가 설교도 잘 못하고 아주 초년생일 텐데 뭘 그렇게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뭐 설교 잘했다, 뭐 다른 거 얘기를 안 해. 성경 공부 잘 가르쳤다, 설교 잘했다 그런 얘기를 안 해. 뭘 잘했습니까? 그러면 그 전사님은 시도 때도 우리 집에 없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 혼자 총각 때 이제 혼자 전사인데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왔고 옛날 이제 시골 대문이니까 대문을 발로 차면서 집사님 밥 주세요. 아침에 뭐야? 대문을 걷어차면서 집사님 저 왔어요. 밥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전사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찾아와 갖고 이렇게 신세 지는데 부담이 덜 됐죠. 부담이 좀 되긴 되지만 그래도 옛날에 좀 사랑이 많을 때 아니에요. 그래 가서 그냥 있는 거 반찬 꺼내서 같이 먹고 또 그 전사님 담임 목회자로 왔으니까 가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어떤 데는 밤 10시에도 오고 새벽 5시에도 오고 새벽 뭐 7시에도 오고 시도 때도 와갖고 이렇게 자기들을 귀찮게 했다. 근데 떠나고 나니까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예의 갖추고 제가 맨날 몇 시에 갈 테니까 방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참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축복이 되셨습니까?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아니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 이미 얻었어. 우리 예수님은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속마음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야곱처럼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다시 본향으로 돌아올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시편 139편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설교했고 또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다시 한번 우리 요 근래 믿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성경책 없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까?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오세요. 전 하숙 맞습니까? 맞습니까? 병실에 있습니까? 성경책? 몇 호죠? 병실이? 211호. 우리 박정미 사모님 211호 성경책 좀 하나 원목실 갖다 주세요. 성경책 없는 사람은 원목실 와서 빌려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받아가세요.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무하시리이다? 붙드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기본교류 시간에 어떤 분이라고 배웠어요? 뭐 하신 분? 뭐 하신 분? 그렇지, 무소부지하신 분, 어디든지 계신 분. 그래서 그 성경책에다 어디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네. 하늘, 음부, 바다 끝에다가 동그라미 치라 했죠. 왜 이게 동그라미 치라 했습니까? 자, 우리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시편 139장
7절로 10절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서 계시는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왜 여기 동그라미 칠하라 했어요? 이게 왜 중에 세 군데가? 김영수는 왜 중에? 하늘은 어디가 하늘이요? 음부는? 바다 끝은? 하늘은 가장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는 가장 낮은 데가 어디예요? 무덤이야, 무덤.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가장 낮은 곳이 무덤, 음부예요. 가장 낮게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은 뭐예요? 그렇지. 가장 멀리 갈지라도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가장 낮은 곳 지하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가장 멀리 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선지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특별히 여기 8절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게 뭐죠? 음부가 뭐라 했습니까? 무덤이에요. 무덤에 자리를 편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죽어서 거기서 누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땅을 파고 관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은 살아있는 자식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부모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 누가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음부의 관을 딱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애달게 끝나는 예식이 집토야. 취토. 그냥 관에다 뭘 덮는 거예요? 흙을 덮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못 따라가. 그냥 그래서 유족들 나오세요. 이제 말씀 주신 목사님부터 삽을 들고 편히 주무세요. 하늘 나서 만납시다. 흙을 뿌리면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 직계 가족 먼저 나오고 다 나와서 흙을 뿌리고 꽃을 뿌리고 마무리해요. 왜? 더 이상 이제 못 보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나는 못 갈지라도 누군 거기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음부에 내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 관 속에 나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신다. 이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계시록 1장 17절, 18절, 19절, 18절, 19절 사망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무덤을 박차게 나와서 부활시킬 분도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든지 동행해 주신다. 그 다음에 4번 야곱에게 선종할 것을 축복 주셨습니다. 선종은 천주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선종하셨습니다. 선종은 뭐예요? 선종. 선종은 끝을 착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다가 편하게 잘 돌아가셨다. 끝마무리를 잘하셨다는 것이 선종이 되는데 욥기 29장 18절 욥기 29장 18절 욥기 29장 18절 구약 성경
188쪽.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뭐 하리라? 선종하리라. 선종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선종한다는 말은 어디서 죽는 걸 선종이라래요? 보금자리에서. 그냥 지나가다 객사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죽지 아니하고 갑자기 병들어 어떻게 길에서 죽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이 보는 데서 수완을 잘 살다가 편하게 잠드는 것을 선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선종을 약속 주셨습니다. 이 선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최고의 축복 선종은 무엇인가? 뭐 집에서 죽는 것도 그렇고 편하게 장수하다 죽는 것도 그렇지만은 최고의 선종은 계시록 1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 이게 제일 잘 죽는 게 이게 계시록 14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죽는 게 제일 잘 죽는 거예요? 최고의 선종. 신강원 집사님, 최고의 선종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몰래 계시록 14장 15절. 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 때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선종이에요? 주 안에서 잠드는 게 최고의 선종이다. 주 안에서 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깨워주셔요? 예수님이 깨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잠드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종임을 꼭 깨닫고 내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참 축복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 듣는 때가 아니에요. 못 들어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앉아 있어요? 주님 안에 지금 앉아 있어요. 말씀 들으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귀한 특권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주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무나 좋은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살면서 야곱아, 야곱아 부를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 기분 나빴으면 왜 하나님 나를 야곱이라 부릅니까? 언제는 나를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래야지 왜 창피하게 야곱아 야곱아가 뭐에 두 번이나 그것도 불러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야곱아 야곱아 그거는 내 자신을 알라. 내가 이렇게 현재까지 살아있는 것은 요셉을 잠시 만나도록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뭐 잘났어? 욕심꾸러기 팥죽한 그래서 장자권 팔고 아버지 속이고 예삼촌 속이고 아주 형도 속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너 야곱이야. 그래도 야곱이 야곱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늘 하나님 곁에 늘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내가 에덴에 오셔서 이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주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난 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야곱에게 받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녁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요거 후반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 죄 많은 야곱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동행하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하시며 죽을 때까지 내 눈을 요셉이 감길 것을, 선종할 것을 약속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야곱처럼 살게 해주시고 야곱처럼 믿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있게 해주시고, 혹 하나님 뜻이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은 주 안에서 잠들므로 말미암아 계시록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잠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히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날에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완치되어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우리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